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만희 신천지 교회의 교육장, 아주 교육장 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7명 중에 1명이라고 그래요. 7 교육장이 있는데 7 교육장 중에 1명이에요. 아주 대단한 그런 교리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신천지 교육 중추적인 역할을 하다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온 분이 계셔요. 신현옥 씨라고. 그분이 이렇게 그 내막을 증언하면서 신천지의 실상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분이 이 증언 내용을, 심각성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항상 교주가 들어선다는 것이죠. 신천지 같으면 이만희 씨입니다. 이 교주입니다. 이 지금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 하면 성탄절 크리스마스 카드 그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주들이 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보혈,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어떤 이단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만희 씨를 정점으로 하는 신천지. 31년생인데 이만희 씨가 지금 80입니다. 이 80이라는 나이를 강조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신천지 지금 5만 교인들은, 저 6만 교인들은 신천지 이만희 씨가 육체가 죽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이 80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천지 피해자들은 지금, 피해자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나올래? 그 계속 그 실갱이 속에서 결국 그들의 답은 뭐냐? 죽으면 나갈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이 들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야, 그게 어떻게 그런 걸 믿고 갈까? 이러지만 그렇게 또 간단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만희 씨의 그 쭉 신앙 전력을 제가 조사하면서 얻어진 결론은 그겁니다. 교주 밑에서 교주가 난다 하는 진리를 확인했지요. 곧 장로나 집사로 정통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을 하다가 갑자기 확 뭐 계시받았다 하면서 나오는 이런 교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교주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말세의 종이다, 내가 뭐 엘리야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보면 근원이 있어요, 뿌리가. 그래서 이만희 씨도 역시 전도관이라고 하는 데서 10년간, 또 다른 교주 밑에서 몇 년, 또 다른 교주 밑에서 몇 년, 시한부 불발 27살부터 50살까지 23년 동안을 그런 사이비 이단 교주들 밑에서 계속 전전하면서 신앙을 합니다. 그러다가 속고 당하고 고생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당하다 에이, 내가 하는 게 낫겠다 하고 오픈한 게 80년 신천지 창립이 3월 14일입니다. 80년 3월 14일 날 이만희 씨가 오픈을 한 거예요. 그 신천지 창립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이만희 씨가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했을 리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카피하고 짜깁기 하고 모자이크해서 혼합해서 만든 교리라는 것도 말했을 리가 없겠지요. 저를 비롯해서 지금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빠져가고 있는 그 청년들, 지금 신천지 6만 교인들이 다 빠져간 건 똑같습니다. 다 말씀 때문에 들어가거든요. 탁월하다 이거예요. 교리가 진리다, 성경적이다, 이건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께 특허받은 유일무이한 신천지만이 소유한 이런 거로 다 알고 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이. 저도 다른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번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그런 세계를 접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접하면 뭔가 이거는 뭔가 좀 사이비 이단 냄새가 난다, 내가 들은 바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와야 되는데 우리는 사이비 교주들의 세계를 경험한 바가 없잖아요. 다 그럴 겁니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접했을 때 어떤 위험함, 또 주의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 이단에 대한 교육은 꼭 필요하구나. 사전에 그걸 좀 알았더라면, 세례요한이 배도자다 하면, 이게 통일교 부분에서 나오는 아주 이단들의 아주 전유물입니다. 그 세례요한 배도자라는 교리가. 그 세례요한이 배도자다라고 하는 것은 다 통일교 쪽의 아류의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접한 그들의 교리는 너무 성경적인 것 같고, 막 그리고 성경 갖다가 몇 장 하니까 이것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리고 접한 것들은 생소한 가운데 신비롭고 신기하고 성경적으로 보여지고 이러다 보니까 차별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씨 그 축신앙 전력을 조사하면서 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많더라고요, 교주들이. 한국에 지금 교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이만희 씨는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물 안에 개구리였어요. 나와보니까 그런 우물들이 많더라고. 신천지 우물, 통일교, JMS. 그리고 그 교리들이 거의 유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만 이러고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걸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신천지인들은 뭔가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무도. 그런 데서 배운 전도관에서 한 10년, 또 어디 과제에 장막성전을 거치면서 또 어느 교회 하면서 그러다 결국 50살에 80년에 이만희 씨가 신천지를 설립하면서 자칭 감람나무, 이긴자, 보혜서 이게 다 다른 데서 나왔던 다 그 교리들이거든요. 이단. 아주 대표적인 사이비 교주들이 전형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놀랄 만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천지인들은 자기들만 아는 교리예요. 지금도. 그들은 자기들만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냥 바깥에 나와보면 이미 다른 곳에서 다 이미 울고먹고 써먹고 그리고 이미 다 폐기처분했던 교리들. 그리고 몇십 년 전부터 이미 다 놔돌았던 그 교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이제 이만희 씨가 받아서 먹이는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새 노래니 새 양식이니 그러고 믿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는 교주들은 그래도 출세한 교주들입니다. 여기 이름도 못 올라오는 그냥 신흥 그 교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보문선 무대에 나오지도 못한 준비된 그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는 그래도 몇천 명씩이라도 모은 교주들이라고요. 전도관에서 그리고 통일교에서 양대 계보가 그렇습니다. 통일교와 전도관인데 거기서 다 파생된 이단들입니다. 대부분의 다. 신천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박대선 계열, 거기서 나온 구인혜 씨, 또 김풍일 씨, 그 이 사람들이 다 그 교리들이에요. 그리고 그 교리를 쫓아서 가지고 다 자기가 받은 것인 양 해먹고 있는 것이죠. 이단의 실체를 좀 아시겠죠? 실상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임하셔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책에 기록해가지고 편지로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거기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에 이만희 씨 자기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주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의 교리가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속에 역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누가? 성령께서 예수님 속에 오셔서 역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인데 성령이 와서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시대에는 누구? 이제 자기 임한이라는 사람 속에 그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임한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이 그때 기록하라 했으니까 내가 거기가 있었다. 말은 맞죠? 그렇게 이제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 주장을 한 내용을
잠깐 이렇게 보면 이분이 이만희씨입니다. 보시죠. 예수의 배언자이기에 예수의 말을 듣는 게나 발음이 없는데 믿지 아니한다면은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사람은 저 일곱 교회에 편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본인이 편지했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 다 드리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필요한 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편지도 하고 또 거기에 있었고 계시록 쓸때 거기 있었다고요. 그래 너무나 잘 알지요. 그래서 자기만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푼 요한계시록대로 믿고 요한계시록 시대에 들어와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한다.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아주 교리의 핵심이고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신현옥 아까 그분이 쭉 또 변증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말하는 것보다 이분이 와서 말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대신 등장시키는 겁니다. 신천지 고위직에서 탈퇴한 뒤 충신대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현옥 전도사를 만나 신천지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예,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이제 신천지에 몸담고 계시다가 나오신 분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네. 신천지에서 교육장으로 계셨다고 들었어요. 신천지 교육장은 어떤 직책인가요? 마치 청와대로 말하면 대통령 수석 비서관 같은, 그러니까 아주 직계에서 전 12지파 신천지 전체 전국을 감사하고 교육하는 그런 교육의 책임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을 전국에 한 200, 300명 되는 그런 교육자들을 교육시켜서 훈련시키는 그런 교육 책임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나름 신천지 내부에서 그 교리라든가 모든 면에서 정통한 분으로 종평이 나 있었을 텐데 신천지에서 왜 나오셨어요? 2006년 말에 뭔가 이건 알아봐야겠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가 20년 만에 처음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이만희 씨에 대한 것들을 신앙 전략부터 시작해서 이만희 씨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지 이런 것까지 시골에 이만희 씨 고향까지 찾아가서 다 조사라면 조사죠. 저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그게. 그래서 이만희 씨의 신앙 과정을 쭉 추적을 하고, 그리고 신천지 교리가 어떻게 정립됐는지, 그리고 신천지가 어떻게 태동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쭉 추적하다 보는 가운데 너무나 쉽게 어렵지 않게 신천지 실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벌써 27살 때부터 전도관, 소위 신앙촌이라고 하는 박태선 씨의 그 전도관에 몸을 담기 시작해서 사이비 교주들만 전전하면서 신앙을 한 이런 이제 전력들을 추적하면서 이게 그 계보를 잇는 안에 사이비 교주형 교회에 그냥 그 맥을 잇고 있는 전형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것이 종교 사기, 어떻게 보면 종교 사기꾼이라고 그럴까요? 또 종교 사기 집단, 그거에 다름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신천지를 한국교회에 알리는 그 실체를 이 사역의 미력이 남아 지금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리가 왜 이단인가요, 그러면? 첫째는 이만희 씨 신격화 교리죠. 곧 예수님은 1980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신천지에서 말하는 1980년 예수교 기독교가 종말을 고한 그때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절대적 구원자가 됐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84년부터 곧 신천지가 열린, 신천지가 세워진 때로부터 이 시대의 구원자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구원자는 이제 예수님이 아닌 이만희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가 이 시대의 구원자. 그러니까 오늘날 신천지인들은 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 우리 교주는 이만희 교주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 플러스 오늘날 이만희 교주가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그럼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느냐라고 반문하면 그 사람들은 절대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자기들도 믿는다면 오늘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데 굳이 왜 우리를 신천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논리적인 모순이죠. 단순히 그 교리에 대한 궁금증, 뭐 깊이가 없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는 걸로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마저도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런 거죠, 그거는? 처음부터 이만희 교주를 믿어야 된다. 또 신천지다.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 뭐 이 땅이 새하늘 새 땅 지상 천국이다. 육체가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도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빠지는가 하면 신천지의 그 교묘한 속임수 전도 전략이 저는 그쪽 편에서 볼 때는 주요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전혀 이전에 이단들이 보였던 어떤 포교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뜻밖의, 전혀 예상 밖의 이제 이런 식으로 포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핵심 교리를 다 감춘 채 비유풀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왜 배워야 되느냐, 또 성경 공부는 어떻게 이제 공부를 성경 공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비유풀이입니다. 바로 이제 이 비유풀이에 다 현혹이 되고 이 비유풀이에 다 어떤 깊이 심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풀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기존의 우리 목사님들이 정통교회에서 또 정통신학적으로 접근했던 성경 해석의 방법이 아닌 말 그대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지나친 알레고리칼한 해석, 아주 풍유적인 해석, 그리고 아주 자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 좀 해봅니다. 최근 들어서 주변에서 신천지를 포교하는, 전도하는 그 신천지 교인들을 자주 접하게 되거든요. 뭐 지하철에서도 보게 되고 교회 주변에서도 보게 되고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신천지가 교세가 많이 성장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신천지 교세 얼마나 커 있나요? 제가 나올 2006년 말에 한 5만 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7, 8, 9, 10년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하고 또 이제 매스컴에서도 계속해서 신천지에 대해 피해 상황을 보도를 하고 알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 작년 한 해 신천지 증가한 수가 거의 정확한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10,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말에 신천지가 한 7만 정도. 그래서 1년에 10,000명씩이면 한 15%씩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게 제가 볼 땐 올해 내년까지도 당분간은 그런 추세로 성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려면 신천지의 성경관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 김백문이야,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이런 사람들 이 이단의 무리들이 이 성경을 이제 시대 구분하는데 꼭 세 가지 시대 구분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와 그리고 자기 시대. 문선명 씨는 성약 시대라고 그러고 박태선 씨는 오묘 시대라고 그러고 이만희 씨는 이제 계시록 시대 이렇게 이제 자기 시대를 쭉 되고 있는데 그 자기 시대가 왔으니까 그 시대에 보냄을 받은 그 재림주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천지의 성경관 그러면 구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약은 하나님과 영적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맞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었다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과 영적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만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드디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 지상의 교인들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됐겠죠. 믿었으니까. 근데 그걸로는 영생 얻을 수 없다. 이제 신약은 뭐냐? 이 하나님과 그 영적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신약의 그 언약을 이룰 분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아무개 그 자리에 자기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만희가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만희 씨를 믿어야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되고 신천지 즉 영원히 영생하는 그런 천지 안에 들어간다. 그것도 14만 4천 명이 차면 이제 문을 닫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되겠어요? 혈안이 되는 거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2명 이상을 전도해야 돼. 그러니 뭐 아까 신현옥 씨 이야기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아까 이만희 씨가 불러주고 쓰게 하고 편지를 보낸 사람인데 그걸 믿고 이만희 씨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풀이가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을 이만희 씨가 어떻게 풀어놨느냐 하면 전부 아까 유재열 장막성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신천지가 있기까지 역사 있잖아요. 지금 이루어졌던 이 일, 사건들을 딱 시나리오로 이렇게 꾸며놨어요. 만들어 놓고는 이게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었고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성취된 거다. 이렇게. 요한계시록하고 장막성전에서 신천지가 등장한 그 과정하고 딱 이렇게 매칭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말이 안 되면 전부 다 이건 비유다 그래가지고 비유풀이를 가지고 성경의 전의 예언들이라든가 또 약속들이라든가 그런 사건들을 몽땅 거기다 갖다가 끌어 맞춰가지고 다 교리화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성경 공부합시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처음부터 이걸 가르치면 아까 신옥 씨 말씀처럼 누가 따라가겠어요? 우리 안에서. 근데 냄새도 안 풍깁니다. 비유, 풀이 중요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하나씩 미혹해 가요. 아까고 계약한 그런 누룩이 들어오면 그게 딱 낚싯바늘이 돼가지고 계속 깨져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만희 씨를 재림일수로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왜 주셨느냐? 요한계시록을 주신 그런 목적이 아까 요한계시록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 거기 5절 예수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 그래가지고 6절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음을 받은 사람들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죠. 예수님 믿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보낸 그런 말씀이셔요. 요한계시록 원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주셨느냐 하면
장차 세상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이 있을 거다. 이게 심판이니까요. 그런 거 오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참고 이겨내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록한 내용도 보면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19장이 아니고 19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한 내용이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내 본 것이 뭐요? 1절부터 지금 20절까지 요한이 그 당시에 본 그 내용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1절부터 20절까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있는 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 여러 이방의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에게 지금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해야 될 그런 내용들, 그 당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장차 될 일, 그리고 세상 끝에 될 일, 이걸 기록하라 해서 요한계시록 안에는 요한시대의 그 당시 일과 그 당시의 교회와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가 들림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7년을 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끝에 주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가운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하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해 주셨던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1호 차원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1장부터 이 비유로 풀어가지고 계속 자기들의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가르친다니까. 그 당시에 요한이 본 것, 또 이제 될 일, 그것이 바로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신천지가 태동하는 과정을 예언한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웃겨요, 안 웃겨요? 서도 웃을 일이겠죠. 그래서 이 비유풀이 이러는데 이제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비유풀이 이런 그 웃긴 이 맹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나중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일 하나 들면은 왜 하필이면 한국에서 재림의 수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먼 나라에서 독수리가 온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 46장에 있어요. 안사봉 교회에서 이 부분은 주장하는 내용인데 그 독수리가 뭐냐? 독수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먼 나라에서 독수리 하나님이 오신다. 바로 안상홍이다. 뭐 이만이다. 붙이면 다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동편에서 번개가 번쩍 서편에까지 이른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은데 동쪽에서 번개가 번쩍한 것처럼 동쪽 끝 한국에서 이 재림예수가 인자가 나와가지고 서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 동쪽이 무슨 그 동쪽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동쪽을 전부 다 한국으로 해석한다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왔어요? 동방에서 왔어. 그렇잖아요. 그것도 별을 따라서 걸어서 왔어. 그러면 예수님 경배하려고 한국에서 걸어서 별 보고 예루살렘까지 갔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유는 전혀 헛것인 겁니다.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안상홍 교회의 1964년 이 종파를 창시한 안씨는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던 안씨는 그러나 지난 85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안씨는 죽기 전 하나님의 신부라면서 한 여인을 지목합니다. 이때부터 신도들은 장여인을 새로운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초림 때에도 구름을 육체로 깨달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재림 때에도 구름을 육체로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상홍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을 절대적으로 믿어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안상홍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잘 보세요. 왜 안상홍 씨가 재림예수냐?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들림을 받으실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셨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본대로 오신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구름이 뭐냐? 사람 몸이다 이거 사람. 그 구름을 사람 몸으로 해석을 딱 하고는 아까 똑같은 원리니까요. 그 예수님의 영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영으로 오시는데 그 영이 안상홍이 몸속에 들어왔다.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안상홍 씨가 재림예수다.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림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셔요.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셔요. 구원은 초림예수님이 이루신 것이고 재림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참여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서야 이제 그 재림예수가 구원한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맞잖아요. 몰라서 미혹되는 것이지. 구름이 어떻게 육체냐고. 이 비유풀이라는 것은 그래서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정통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기초 5가지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조화일치의 원리. 성경을 해석할 때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하신 말씀이나 여기에서 하신 말씀이나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지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을 다른 쪽에다 갖다 들이대면 안 맞다 그러면 잘못된 해석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문자적인 원칙. 문자 그대로 읽어라 그런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일단 문자 그대로 읽어라. 산은 뭐예요? 산이지 뭐요. 물은 뭐예요? 물이요. 근데 물을 바다로 읽어버리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듯 하지만 아닌 거예요. 물은 물인 거예요. 그냥 산은 산이고. 문맥적인 원칙. 앞뒤 문맥을 잘 따져가지고 그 말씀의 의미와 그 위치를 잘 헤아려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앞뒤 딱 잘라버리고 하나님은 없다고 성경은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없다 그러고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의 해석 방법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탁 잘라가지고 어느 대목만 가지고 하나님 없다겠다 없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문학적인 원칙.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또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려고 때론 과장법도 쓰시기도 하시고 때론 또 비유도 하시고 또 은유도 하시고 또 강조법도 쓰셨습니다. 그런 문학적인 그런 표현도 감안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겠어요? 비유지? 나는 문이요. 그럼 예수님이 나무로 짠 문이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문학적인 그런 비유법도 성경에서는 기록하실 때 사용하셨다. 참고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부 비유로 풀으면 돼 안 돼 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전체적인 원칙이 맞아야 돼요. 역사적인 원칙. 이 성경은 과거에 기록될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참고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지 우리 지금 여기에다가 맞춰서 아전인식국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성경 해석 원리인 겁니다. 이런 그 성경 해석 원칙이 있는데 여기에 벗어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비유로 풀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아선인수격 해석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 신천지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삼위일체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금 계시록 시대에는 이만희 또는 교주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과 신약시대 예수님과 그리고 나다.
이해가셔요? 이만희가 삼일째 하나님이다. 그렇게 삼일째 교리를 세우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만희 자기가 재림예수 또는 보혜사 성령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보면 아까 예수님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가르치냐 하면 이 성육신 자체가 이 부인이 돼요. 은근히. 예수님은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그냥 인간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30년 동안 자라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이렇게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건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 성육신과 주님의 신성이 이 부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몸은 완전한 인간이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받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신해야 올바로 믿은 것이죠.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바로 이 이단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구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 그 입맞은 자 안에 들어가야 영생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뭐예요?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죠.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영원히 갚으셨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구원 얻었나니 하고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또 영상을 하나 보면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다 믿는다고 그래요. 아까 그 신인옥 씨 말씀처럼. 그런데 이만희 자기는 안 믿고 있더라 그거요. MBD PC수첩에서 기자들이 가서 취재해 보니까 자기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완전 사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 씨 신격화 문제. 이거는 공식적으로 아주 홈페이지에다 써놨어요. 구약은 한마디로 예수를 증거했고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이만희를 증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그 정도면 더 이상 그들의 교리가 또 성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하고요. 여기 지금 수재민 여러분 해서 공개된 글을 보면 여기 제가 이래놨습니다. 유난히도 따가운 8월의 햇살, 푸른 창공엔 뜨거운 태양이 있지만 우리에겐 만유의 대주제 총회장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러니까 만유의 대주제가 이만희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영광의 본체이시나 낮아짐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총회장님 이쯤 되면 이걸 쓴 사람이 영광의 본체나 만유의 대주제라는 뜻을 몰랐든지 알고 썼다면 엄청난 일이겠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진리의 성령이 이만희 씨에게 임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만희 씨를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육계의 보혜사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기독교 적그리스도의 그냥 전형입니다. 그리고 육체 영생교리 이만희 씨가 죽지 않을 거라는 근거가 이겁니다. 또 이만희 씨뿐만 아니에요. 자기들도 빨리 14만 세살 채우면 죽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0장 4절. 저는 이것 때문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아니란 걸 생각하면서 이만희 씨가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고 바로 이런 육체 영생교리 그들은 이걸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허황된 것이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14만 채널을 오늘도 채우겠노라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빨리 채워야 안 죽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는 14만 채널을 빨리 채워야 마띠아 집회하면 1만 2천 무슨 집회 1만 2천씩 빨리 채워야
순귀한 영혼들 14만 4천과 한 몸이 돼서 영생불사 안 죽는 몸으로 변한다. 이게 그들의 부활관이고 영생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만희 씨가 6만 명의 교인들은 이만희 씨가 안 죽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데 이만희 씨만 안 믿는다는 거. 그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제가 종교 사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게 사기라는 거예요. 자기도 믿든지 같이. 그런데 신천지에서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만희 씨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거는 사기다라고 말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MBC PD 수첩 얘기거든요. 요한 2서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요한 2서 1장 7절. 미워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워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같이 짝짝꿍해주고 만나주고 모른 척 해주고 하는 바로 그것이 그 일에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이단은 철저히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집에 들여서도 안 되고 또 만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0절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혹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교제하던 형제 자매가 미혹돼 가지고 있으면 훈계해 가지고 돌이키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하나님의 지침이에요. 이단에 대한 지침들. 거기 앞에 몇 장 넘기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중요한 것은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버리기 위해서 시간을 좀 썼습니다. 옳게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랬으니까요. 좀 피곤하시더라도 큰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복된 참된 진리의 그런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을 받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우리 영혼들을 노락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갑니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붙들어 주심을 주님 참으로 더욱 감사를 드리고 더욱 더 주님 몸된 교회에 충성되이 행하면서 또 그런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남은 모든 교주 이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